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까? 하지만 1년 12달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러운 송구영신의 시간도 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 2024년도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려 합니다. 대개 이맘때가 되면 새해에 대한 희망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뉴스나 매스컴 어디에도 2025년도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역사적 시점이 희망의 이야기를 쉽사리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혼돈의 상태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우리 교회는 2012년부터 몇 년 동안 소록도 사역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짜장면 800그릇을 만들어서 소록도에 있는 분들 뭐 드시고 싶으냐니까 소록도에 짜장면 집이 없으니까 짜장면을 한번 먹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털신을 성탄 선물로 드렸는데 이분들이 발가락이 없기 때문에 일반 신발은 신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저 털신만을 신을 수 있는데 털신이 없는 거예요. 저런 털신이 지금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전국을 뒤져서 저 신발을 그분들 신발 치수에 딱 맞게 800컬레를 우리가 가져가서 다 일일이 드리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소록도 서성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늘 이 사진을 간직하고 늘 이 사진을 봅니다. 저 서성교회는 소록도는 동성리, 서성리, 남성리, 북성리, 신성교회, 신성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성리에는 서성교회, 동성리에는 동성교회 이런 식으로 소록도 중앙교회까지 있는데 소록도에 수녀님들이 2분 정도 이렇게 사역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소록도는 98%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마다 교회가 다 있는 거죠. 소록도에 있는 성도님들은 여러분 다 아시죠? 신구약 성경을 완전 암송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손가락이 없는데도 다 찬송가를 치고 하루에 3번씩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록도는 1916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한센시병 환자들의 집단 수용 수술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한센 시절 살아가는 그 안에도 이 유병 지역과 무병 지역으로 나누어서 유병 지역의 아이들은 녹산 국민학교를 다니게 했고 무병을 가지고 있는 무독 지역 아이들은 소록도 국민학교를 다니게 했다고 합니다. 1945년 광복이 일어났지만 소록도에는 강복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제가 한센 시인들을 섬에 가둬두었는데 강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기준을 가지고 무려 1950년도까지 이 정책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1960년도까지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 한센 씨와 관계가 없는데도 호적을 만들어 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록도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았습니다. 사진 한 번 더 보시면 소록도 서성교회는 지금 서성리에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서성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근데 그 서성교회 앞에 저렇게 그 입구에 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5편 4절이 이렇게 잘 새긴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쓴 거죠, 그죠? 썼는데 한번 답다.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들은 희망이 없었지만, 소망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신구약 성경을 완전히 암송했다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 많은 구절 중에서 시편 65편 4절,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귀를 평생 제 가슴에 삼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힘들 때요,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을 생각하면 절대 거기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실패할 때 성공한 사람을 생각하면 절대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힘들 때는요, 눈을 낮추어야 합니다. 힘들 때는 마음도 낮추어야 합니다. 힘들 때는 목표도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황에서도 불평은 나올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찬양은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감사는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일제는 소록도에 교회를 짓지 못하도록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서성교회도 가보면 해변 낭떠러지에 예배당을 지었, 일제에서 예배당 지을 좋은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또 삽이라든가 곡괭이라든가 이런 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기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손가락이 없으니까 땅을 못 파니까 여기 숟가락을 이렇게 메어서 이렇게 긁어서 그렇게 땅을 파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서성교회 앞에 가보면 서성교회 본당에는 돌이 있습니다.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바위가 있는 그대로 예배당을 지은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에 오늘 제가 읽어드린 시편 65편 4절, 소록도 형제 자매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한 구절 속에서 자신의 슬픔과 눈물을 다 삼켰던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 65편 8절도 참 좋은 말씀 같아요. 여기 보면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이 되는 게 두렵고 저녁이 되는 게 두려운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이 되는 게 즐겁고 저녁이 되는 게 즐겁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25년도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제자리를 찾으면 산다는 것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해집니다. 산다는 것이 가슴 벅차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65편 9절로 13절은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계절의 변화 앞에 묵묵히 농사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눈에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멋진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솔직히 이 송구 영신의 시간에 오늘 갔더니 목사님이 진짜 멋진 설교 하시더라,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렇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소록도 형제자매들이 가졌던 내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가장 당연한 것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살아갑시다. 특별히 세상의 복락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고백한 다윗의 고백과 소록도 형제자매들의 고백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유명한 수사 로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꼭 큰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었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 수도원에 로렌스는 50이 넘은 나이에 수도사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그가 맡은 일은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로렌스는 수도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수도원이 되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계란을 삶고 후라이를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일인데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죠. 그런데 야단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로렌스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겁니다. 로렌스를 만나 이야기하면 병이 막 낫고 가슴에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원장이 와서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냐고, 로렌스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너 얼굴에 그렇게 하늘의 평화가 있냐고. 그때 로렌스가 말합니다. 저는 부엌에서 단지 계란 후라이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계란 후라이를 다 만들고 나면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를 다 하고 나면 그저 엎드려 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을 파야만이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식구들 식사를 준비하고 이런 작은 일상 속에서도 천국이 임하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는 그렇게 됩시다. 영웅이 되려고 하면 마귀가 그 사람을 집중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무너뜨리기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사탄의 종이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히어로가 되거나 종교적, 정치적 영웅이 되는 것은 가장 먼저 넘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록도 서성교회 갔을 때 시멘트 입상에 새겨진 이 성경 구절이 저는 늘 제 마음에 있어서 제가 SNS라든가 이럴 때 늘 이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늘 생각을 합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이 뜻되지 않을 때도 그래도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진짜 마음을 낮추어서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래서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25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성찬을 위해서 우리 기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14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